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복음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고 넓고 크게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폭넓게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이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냐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사단의 핍박도 이겨내고 사단의 속임도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찔끔찔끔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이 왜 보배로운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논리를 어떻게 펼치는지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는 먼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단번에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 참 믿음 가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부어줘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요 말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서 받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 인간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연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혹은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지존자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부정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고 그분이 지존자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포함한 만물의 섭리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구해서 안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져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본문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반복적으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동의해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인생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걸 반복하는데, 먼저는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 어떻게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누구를 알므로 가능해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더욱 누리게 된다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활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는 데 있어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후에 다루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적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지, 그 비결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요? 알므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신적 능력을 갖고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 유한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신적 능력을 소유하는 건데, 그 신적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은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걸 이루어서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걸 인생의 제일 된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고 다시 세상에 가서 죄짓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장 18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인데, 3장 18절을 미안해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헷갈려서 베드로 전서를 펴놔가지고,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폈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누구를 알으라고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헬라어 단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아는 지식의 단어와 인격적으로 아는 단어는 헬라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참 지식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강하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아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인생에 더 우선순위에 둘 일이 어디에 있냔 말이요. 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대학부 뱅키도 한다고 일부러 졸업식까지 졸업 뱅키까지 다 해줬어. 그래도 졸업식에 간다고 예배를 안 드린대. 야,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친구 졸업하는데 축하하러 간다고 예배를 빠져먹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하면 요즘 MZ세대들은 우리 목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할까? 영화 그렇지?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단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 이단이에요? 답하기 좀 곤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진짜 참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인간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을. 그 유명한 아주 고전적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요? 이터널 라이프가 뭐요라고 말하면 어느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는 잘못하면 영생이라는 게 어느 물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가장 소극적 개념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죄로 죽어버린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이터널 라이프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과 인격적 관계적 연합을 만듦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그냥 유한성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는 세대의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삶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걸 가져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맛보고 여기서부터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그 장차 올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자주 인용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가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게 되고요, 유한성을 더 많이 극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부요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수백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소개한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 한대요? 한대요. 내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은 말이지만 나는 옛날 성경 뉘앙스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늘 의뢰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 그 말이죠.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의 콜링을 받고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떤 역사를 펼쳐줬는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한다 그래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대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도 강하게 갖게 되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요, 삶의 역경과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분처럼 유학을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속에 있는가 조금은 알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또 항상 내 이야기는 객관적인 건 아니니까 주의해 들어보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고생했던 사람은 없던 것 같아. 나보다 여기서 아무리 유학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보다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미국 유학 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나도 많은 넘어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 삶을 의탁시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능히 지키실 줄을 뭐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맡길 수 있어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을 그에게 의탁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의탁시킴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반드시 논리적으로 동반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해서 놀라운 것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신적 능력을 우리가 읽은 성경, 내가 가진 성경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말은 신적 능력이란 말인 거예요. 신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단번에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신적 능력에 의해서 단번에 받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단번에 주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째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로 누리게 되는 영혼의 거듭남, 부활에서 오는 영적 활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자연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 공부 때 그토록 우리가 강조해서 다루었던 거. 그런데 에베소서 그 2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해놨어요.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 살리시고는 해석을 붙여놓는 거예요. 원래 말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2장 2절부터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 2장 2절부터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는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무슨 풍속을 쫓아요? 세상 풍속. 다시 말하면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꼭 노예가 말이에요.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끊임없이 모든 걸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듯이 마귀에게 지배되어서 죄 짓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죽었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남자답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답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자기 앞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죽었다라고 말해.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네. 본질상이니까 뭐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본질상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말이에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죽은 것들과 반대되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인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요한복음 1장 4절 상반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터널 라이프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기 유한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은 삶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 믿는 건 고통이에요. 왜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야지. 맨날 와가지고 설교 막 1시간씩 들어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그렇다면 경건에 속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준다 그랬는데, 이 경건에 속한 것이란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 오늘 또 그랬잖아요. 우리 방학 중에 경건하게 삽시다. 어디에 가 있더니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경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건을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과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을 경건하게 산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에요. 그래, 경건하게 삽시다 그 말은 뭐죠? 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자는 거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스테이트 칼리지아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대학부 친구들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척하지만 여기 떠나면 엉망진창으로 산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테이트 칼리지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영광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 영역에서나 도덕적 영역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예전 죄 가운데 죽은 상태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서 죄 짓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다 모든 걸 빼앗겨버린 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유세비아 그 말이에요. 이게 유라는 말과 세비아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유라는 말은 옳다, 올바름 그 말이에요. 세비아라는 말은 예배하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 이걸 유세비아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다시 먼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걸 좁게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하면 꼭 이렇게 주일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단번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분명히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천국 가면, 이것도 상상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다고 돼 있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유한성과 결핍 속에서 맨날 염려하는 인생,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자기 세계관 안에 갇혀가지고 유한성을 드러내고 살다가 천국에 발을 디디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한 차별 없는 믿음을 주심과 같이 그들이 받았던 생명, 그들이 받았던 경건,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생명과
그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뭘 받게 돼요? 약속을 받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다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으로 받는 약속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약속,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 목사가 받은 약속, 여러분이 받은 약속, 예수를 지금 막 처음 어제 믿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민수기서의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받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약속을 받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이런 식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서 좀 내가 좀 잘 되는 거 이해는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성경은 일단 그런 것을 약속으로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당면한 거, 너 연구 실적을 내가 잘 이루어주겠다는 약속, 너는 반드시 졸업한다, 너는 반드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런 약속을 주면 좋을 건데 성경에 그런 것은 단 한 것도 명시적으로 써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약속이냐는 거예요. 내 졸업과 내 연구 실적과 내 직장이 돼야지 왜 그게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 철학적이라는 말 안 써도 되겠어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을 약속으로 주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가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냐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요, 현재는 그 예수가 가져올 영원한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했던 거예요. 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영원한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격하게 말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 축도를 마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장차 가져올 그 세계를 약속으로 주면서 현재가 그 약속과 직결되게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내게 만들고,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게 하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기독교 선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은 연구 실적을 내었고요, 더 많은 사회적인 공헌을 했고요, 더 많은 이 세상의 불의를 저항하고 바꾸는 사람들로 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차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뭐의 성품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에.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속성, 그의 성품 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우리가 그분의 불멸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 그분의 위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적 속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워딩은 좀 다르게 썼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신적 속성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그의 신적 영광, 신적 놀라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있다고 말해. 그 특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 한다 그래요? 피한다고 말해. 이걸 쉽게 말하면 죄성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더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언젠가 신적 속성에 참여할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신적 속성과 합당하지 않는 죄와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뭐라고? 다시 읽어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특권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동원돼도 가질 수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단번에 받은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뭘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나갑시다. 마귀의 속임을 단호히 배격하고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